7월 새벽기도 11조 둘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그 약속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예레미야의 소명기사를 함께 살펴보았지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반응했던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두려워하고 있던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을 예레미야는 걷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소명의 길을 걷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보았던 두 가지 환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지자, 예언자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 나비라는 단어는 선견자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인 거죠. 보는 사람. 무엇을 봅니까? 선지자는 역사의 이면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이면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예언은 무슨 현실과 동떨어진, 역사와 동떨어진 그런 허황된 환상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유다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미래를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 미래를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죠. 유다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두 가지 환상 중 첫 번째 환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물으십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죠.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이게 왜 이런 인과관계가 무엇인지 여러분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 있겠는데요.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이것을 봅니다라고 하니까 내가 내 말을 지킬 거다 이러니까 이게 무슨 관계인가 싶으실 거지만 이것은 일종의 언어 유희입니다. 그러니까 말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케트이고요. 지키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쇼케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언어 유희인 거죠. 네가 무엇을 보느냐? 제가 샤케트를 봅니다. 그럼 내가 쇼케트 하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라는 것을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이 환상을 보았던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겠구나, 그 믿음이 강화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무엇입니까?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일이 남아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말씀은 좋은 거니까 그냥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그렇게 막연한 희망으로 말씀을 대하는 게 아니지요. 때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에서 그 골짜기를 가득 메운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하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명령 따라 말씀을 대언할 때에, 선포할 때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붙드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예레미야의 믿음은 강하여졌겠지만 그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사실 너무 전하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환상이 알려주는 내용인데요. 두 번째 환상은 무엇이었습니까? 끓는 가마를 환상 중에 예레미야가 보게 되었죠. 그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환상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지요.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심판과 재앙이 유다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메시지를 예레미야는 전해야 했던 겁니다. 왜 이런 재앙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16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지요. 16절 보시면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왜 심판을 면할 수 없었습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일삼은 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는 환영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딜 가나 인기가 없지요. 배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더 어려운 게 왜인가 하면 이 심판의 말씀, 환상을 받았을 때가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차인데 그때 일어난 일인데 이때는 여러분 나라가 괜찮았단 말입니다. 나라가 안정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의 그 위협이라는 것이 그렇게 실체적인 현실로 체감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이런 환상을 보고 심판과 징계를 전해야 했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형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의 마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물타기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고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겠죠. 여러분, 그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을 따라 용기 있게 발걸음을 내딛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를 강하게 하실 것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삶에 그 어떤 고난도 임하지 않을 거다라는 약속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가지고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를 칠 거라는 겁니다. 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들은 너를 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너를 칠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거라는 겁니다.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결코 꺾이지 않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은 너를 치겠지만 너를 꺾을 수 없다. 너를 이길 수 없다.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드는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그 말씀을 붙드시고 선포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내 삶 속에서, 우리 자녀 손들과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굳건하여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벽기도 11조 둘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지금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현실이 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대구 경북의 모든 교회들과 선교기관들을 깨워주사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구령의 열정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그 복된 일에 동참하고 기꺼이 헌신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과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쫓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때로는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영적으로 하나님 깊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온탁한 세상 가운데 교회가 일어서게 하시고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케 하시고
이 대구 경북의 선교기관들과 하나님 교회들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복음만이 능력이고 생명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붙드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으사 주님이 하라 하신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 길로 아버지 그 방향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